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교의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대림 제2주일을 맞아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떤 기다림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귀하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집을 정리하듯이 나 자신과 내 주위를 돌아보고 정리해야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인권주의를 맞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허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연대하고 앞장서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늘과 어둠을 운명처럼 견디며 사는 슬프고 아프고 배고픈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건네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과 위로와 격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의 선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의 그날까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10대 광주 대교구장 옥현진 시몬대주교의 착자식으로 시작합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임동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된 착자식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첫 순간을 기억하며 교구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착자식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옥현진 대주교를 광주대교구장으로 임명함을 알리는 교령이 낭독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동료 순교자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양떼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전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옥현진 대주교에게 주교의 목장을 건넸습니다. 목장을 받은 옥 대주교가 김 대주교의 인도를 받아 주교자에 착수하자 동시에 옥 대주교의 문장이 공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의례와 같은 박수로 새 교구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옥 대주교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첫 순간을 기억하며 하느님 백성 모두와 복음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적인 삶에 끌려 응답했던 첫 순간을 기억하며 하느님 백성 모두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고 힘겹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은 신명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한 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옥 대주교는 또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사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슬픔에 머물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꿋꿋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2구 참사의 젊은이들과 기후 위기의 생태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옥 대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됐던 때를 떠올리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교품을 받으시는 날 모 주교님이 저에게 김씨 대주교님과 옥씨 보좌주교님이 만났으니 금과 옥조의 조합으로 광주 대교구의 서광이 비친다고 덕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동자가 탄생하셔서
광주 대교구의 제10대 교구장님으로 착좌하시게 되었습니다. 김 대주교는 또 지금까지 교구장직 수행을 도와준 교회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 교구장에게도 한결같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착좌하시는 옥천진 대주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몇 배로 더 옥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교구 모든 신부님들과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광주대교구가 새 교구장을 통해 시노달리타스의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옥대 주교님께서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정신에 따라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교구 내에서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옥대 주교님의 교구장 착좌로 이제 광주 대교구는 시노달리타스의 알찬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구 사제단을 대표해 축사를 한 김영권 신부는 모든 사제단이 함께 새 교구장을 위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제단 모두는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을 위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매일 기도할 것이며 교구장 대주교님의 사목 교서에 따른 사목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착좌식은 지난 12구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뜻을 담아 교구장 탄생을 축하하는 영적 예물 등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광주대교구장 이임 및 착좌 미사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교황청 공식 매체인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가 눈길을 끄는 달력을 발행했습니다. 2023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지향 달력인데요.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는 현재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지향 달력을 발간한 것은 2023년 우리나라와 바티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력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3년 기도지향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카타르 월드컵이 열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 사랑이 각별한 성직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축구팀까지 만들었을 정도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남다른 축구 사랑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가 발간한 2023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지향 달력에는 매달 교황의 지향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도 눈에 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1월 기도지향으로 교육자들을 꼽았습니다. 교황은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이 돼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월의 기도지향은 본당들입니다. 교황은 친교를 중심으로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를 지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3월은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 있는 4월은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지향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5월의 기도 지향으로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로 정했습니다. 교회 단체와 운동단체들이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재발견해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기를 요청한 겁니다. 교황은 6월에는 고문의 폐지를 그리고 7월에는 성체성사의 삶을 지향으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이 리스본으로 모이는 8월, 교황은 기도지향을 아예 세계 청년대회로 정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청년대회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9월 기도지향은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홀대받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0월은 시노드, 11월은 교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 기도 지향으로는
장애를 지닌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 담당인 서울대교구 이재엽 신부는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통로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는 12월 초 인터넷 굿뉴스와 교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도지향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명동 성탄 축제 참가자 중에서도 선착순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도지향 달력에 그림을 그린 서예희 작가는 기도지향 달력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나 지향이 어려워서 기도하시기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도 지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와 같은 청년들이 달력을 옆에 항상 두면서 기도를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2017년부터 교황청 홍보부와 바티칸 뉴스 한국지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적인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축구 클럽인 산 로렌조의 평생 회원을 자처할 만큼 열성적인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두 교황엔 자국 축구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교황의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디에고 마라도나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마라도나가 별세했을 때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구 사랑은 축구팀 신설로도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인종과 종교를 떠나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모든 형제들 축구팀을 창설했습니다. 팀 이름은 2020년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따온 것으로 사제와 교황청 직원을 비롯해 난민, 장애인, 교황을 호위하는 스위스 근위병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수 중엔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 캠프에서 생활하다 가톨릭교회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 정착한 이민자도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축구팀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에 A 소속 명문구단인 라치오 훈련구장에서 집시구호단체인 국제로마니연합 소속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라치오의 간판 공격수인 치로 임모빌레가 심판을 맡았고 바티칸 라디오가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바티칸 라디오가 축구 경기를 중계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교황은 경기 전날 선수들을 바티칸에 초청해 누가 많은 골을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희망과 통합이 승리하고 서로 간에 장벽이 패배하는 골을 만들라고 격려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기에 카타르 월드컵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교황은 카타르 월드컵이 형제애와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Desidero inviare il mio saluto ai giocatori, ai tifosi e agli spettatori che seguono da vari continenti i campionati mondiali di calcio che si stanno giocando in Qatar. Possa questo importante evento essere occasione di incontro e di armonia tra le nazioni, favorendo la fratellanza e la pace tra i popoli. 손가락으로 축구공을 돌리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달 교황청과 중국은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를 2년 연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선출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의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교황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교황청 승인 없이 새 보좌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교황청은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지난달 30일 1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 2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민과 신자에 대한 교황의 인사와
축복을 전하고 희망을 역설했습니다. 유추기경 입국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26일자 교황청 성명입니다. 중국의 지오반니 펑 웨이자오 주교가 교황청이 인정하지 않는 장시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됐다는 내용입니다. 교황청은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18년 9월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황청이 펑 웨이자오 주교가 임명된 장시교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교황청 승인 없이 5개 교구를 통합해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교 임명뿐 아니라 교구 설립과 통합, 해산 등의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임명한 인물이 펑 웨이자오 주교란 점도 교황청이 즉각 반응한 이유입니다. 웨이자오 주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애국회가 아닌 지하교회 위장교구를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웨이자오 주교는 체포돼 6달 동안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가 나왔고 2년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교황청과 중국의 합의를 비판합니다. 중국 내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교황은 인권 문제와 외교적 노력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탄압 속에 놓인 중국의 그리스도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교황청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인데도 지하교회를 향한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Siamo una politica di piccoli passi e crediamo che ogni risultato, anche se non è eclatante, anche se non è vistoso, anche se magari all'inizio sembra non dare grandi risultati, però è un passo in avanti verso l'affermazione anche di una maggiore libertà religiosa. 교황청은 성명에서 웨이자오 주교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유용식 추기경의 첫마디는 12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인사였습니다. 유 추기경은 12구 참사에 대해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유족들, 친구들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정말 슬퍼하고 계시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기 합당한 어떤 그런 사후 대책이 있어야만 되고. 유추기경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대단한 모험이 계속된 나날이었다며 한마디로 감사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추기경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결해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편교회, 즉 교황청과 지역교회, 한국교회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 중심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추기경은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친교와 이웃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성직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사는 데 시작하고 말씀을 살았을 적에 말씀이 살아가 응답했을 적에 서로 친교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우애적인 가정적인 모든 그런 교회를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아울러 유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도 소개했습니다. 유추기경은 교황께서 공개적으로 초청장을 요청했지만 북한의 대응이 없는 상태라며 방북이 이루어지길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저희 CPBC 뉴스에서는 대림 시기를 맞아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주제로 연속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몇 편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우선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복음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봤습니다. 이어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걷고 있는 시노도 여정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교주일이었던 지난 10월 23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유진 베리디아나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아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느님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토록 바라던 첫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 꼭 감은 두 눈에 눈물이 이슬방울이 되어 맺힙니다. 세례 받는 게 미사 드릴 때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영성체 모시고 나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장난기 어린 축하 인사는 어느새 청년의 오빠, 언니, 동생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세례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상해요. 다시 태어난 것 같나요? 22살 대학생 강유진 씨가 성당을 찾은 건 올해 봄. 개신교 모태 신앙인이었던 강 씨가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건 1년 먼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된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8개월간의 예비자 교리 교육 과정. 낯설고 지루할 법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건 교리 교육을 직접 진행한 주임 사제의 관심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청년의 성가대원들의 환대와 친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청년회 다니면서는 이제 언니 오빠들 친구 동생들이 많이 환영해주고 편하게 해줘서 미사를 조금 친근하게 느끼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와 주시는 청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저희가 정말 더 잘 해드리고 환대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저희가 친해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비록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인원들이 좀 늘어가고 있거든요. 청년의 성가대원은 모두 15명.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기에 함께 모여 성가를 연습하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새내기 청년 신자인 강유진 씨는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에 하는 게 싫어서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고 또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요. CBBC 윤재선입니다. 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많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와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대를 한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없긴 해요. 가톨릭 교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청년들 스스로의 답변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지만 청년들을 위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미사만 봉헌하는 소극적인 청년 신자들에게 그 부족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되게 많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안 찾았을 때는 되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미사만 갔다가 나오면 사실 뭐 붙잡는 사람도 없고 뭐지? 싶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청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은 부족하다는 것이 청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걷고 있는 시노드 여정. 지난달 공개된 시노드 한국교회 종합의견서에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이 가감없이 담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노드 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속적 삶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했던 교회가 이미 그들을 떠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성찰했습니다. 청년들은 시노드 과정에서 사목평의회나 사목계획 수립 등에 적어도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본당에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의견 개진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호소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의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리 깔아주고 얘기해봐. 이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이제 성직자와 형신도 간의, 그러니까 청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평신도 안에서 이제 어른과 교회 안의 어른과 그 다음에 이제 청년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관계가 좀 소통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교회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들. 그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의 시작은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일지 모릅니다. 저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본인들의 힘듦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짓 없이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CPBC 뉴스 대림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이번에는 교회의 미래인 청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청년 사목을 하고 있는 청년 사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당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국가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이 가톨릭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구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에 등록된 청년의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눈에 띄게 늘어난 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로 유입되는 청년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청년을 구분짓는 나이의 변화에 따른 겁니다. 교회는 2017년 이전에는 20세부터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요인을 감안해 2017년부터는 청년을 40세까지로 확장시켰습니다. 청년 숫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청년으로 편입된 신자는 늘었지만 미사에 참여하고 청년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청년 신앙인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됐거나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지난 2년간은 그 감소폭이 더욱 큽니다. 본당에서의 청년활동 비율은 급기야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구 분포도가 높고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광주대교구와 대구대교구 또한 청년 신자가 감소 추세입니다. 저희가 수치화된 건 없고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위사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도 좀 많죠. 그리고 여전히 성당을 떠난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여파를 교회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과 청년 담당 사목자들은 교회가 지금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다 심각하게 직시할 때라고 말합니다. 성당은 특히나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없어야 되고 남에게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엄청 밀리게 되면서 본인에게 더 집중하게 되면서 그러게 된 것 같아요. 취업이죠, 취업. 교회가 청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개인이 있고 그 예수님도 사실 뭐 개인에게도 올 수 있겠지만서도 뭐 2사람이나 3사람이나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뭐 본당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지구를 통해서 아니면 교구를 통해서든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CPBC 김현정입니다. 사제수풍 9년 차인 홍홍기 신부는 올해 2월 서울대교구 청년부에 부임했습니다. 본당 사목을 하며 청년을 담당하는 지구 지도신부 모임에 5년간 꾸준히 참석했기에 교구의 청년 사목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임해 보니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지구 지도 신부를 하면서도 전혀 몇몇 부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런 거를 소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관심을 가져야 청년부 홈페이지에 굳이 들어와야 알 수 있는
서울대교구 청년부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8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본당과 지구의 청년연합회를 통해 구성된 교구 회장단이 있고 전래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래연구부 아뉴스데이가 있습니다. 또 밴드로 찬양 봉사를 하는 유빌라떼, 율동 봉사를 하는 율동 찬양부도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주보를 발행하는 주보 편집부, 미디어로 청년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홍보부, 영문 가톨릭 콘텐츠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번역부 예로니모가 있습니다. 끝으로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2박 3일의 선택 주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청년들을 위한 활동이지만 안타깝게도 청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청년부는 앞으로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텍스트적인 자료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들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청년들이 소비하게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홍보가 가장 지금 급선무인 것 같아요. 성당에 나오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더 심해졌다지만 코로나19 전에도 본당에서 청년들이 설 자리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청년으로서 청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홍 신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할 테지만 본당에 있는 청년 담당 신부님들도 조금 더 청년에게 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이벤트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특히 영성적인 것들 뭐 성시간이라든지 뭐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리교육 같은 것들도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서울대교구 청년부가 제작한 자료와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채널을 추가하면 청년 주보와 기도문, 행사 소식을 시시각각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나 어떤 힘듦도 좀 나눌 수 있고 힘들면 나누면 또 반이 되고 기쁨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CPBC 김혜영입니다. 올 3분기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소득 양극화 실태와 교회의 시각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경제적 빈곤층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짚어봅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꼽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을 돈과 권력의 논리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9만 9천 원, 1년 전보다 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2.8%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뒷걸음질 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는 재난안전지원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가 줄어든 데다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뛴 영향이 컸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하위 20%의 실질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도 2% 정도 줄긴 했지만 하위 20%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정도로 타격이 적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위 20%의 실질 소득은 957만 원, 하위 20%는 103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격차가 컸습니다. 분배 악화로 인한 빈부격차는 또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계에 내몰린 적자 가구 비율은 25.3%로 3.7%포인트 늘었습니다. 한 달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가구가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은 58%에 달했습니다. 적자 가구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세 곳의 근로소득은 453조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위 10%가 올린 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의 17%로 부산과 대구 등 다른 15개 시도의 총소득보다도 많았습니다. 갈수록 가라앉는 경기는 앞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소득과 분배 지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 환율 등 3중 악재가 내년에도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의 불평등이 사회 병폐의 뿌리라고 일갈합니다. 특히 부유층에 집중되는 감세 혜택은 죄의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Las estructuras de pecado hoy incluyen repetidos recortes de impuestos para las personas más ricas, justificados muchas veces en nombre de la inversión y desarrollo. 교황은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를 가로막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Ogni giorno è più forte quel grido, ma ogni giorno è meno ascoltato, sovrastato dal frastuoso di pochi ricchi che sono sempre di meno e sempre più ricchi.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공동선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교황은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정의의 증진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단순한 복지 정신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를 지향하는 결정과 계획, 구조와 과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인권 침해나 차별에 취약한 계층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꼽았습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조사 결과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는 인권을 부와 권력의 논리로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빈부격차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부의 논리가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인권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통계 지표도 이런 조사 결과와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대상 34개국 중 코스타리카와 미국, 라트비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5번째로 높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60% 이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19년 기준 GDP의 12.2%로 OECD 평균인 20%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란 정부가 국민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8년 기준 19%로 비교 대상 33개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8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노동 조건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가난, 사회적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간접세 비중 좀 줄여야 되고요. 고소득자나 법인에 대한 세금 좀 더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사회 전반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실천을 위해 가톨릭 교회에서도 빈곤 사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복지나 아니면 우리 저희 빈민사목위원회나 아니면 한마음 한몸 운동에서 또 명동밥집을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층을 또 돕고 도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CPBC 김현정입니다. (2009년) 상용자동차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경찰은 파업이 불법이었다며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에게 47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리합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손해배상에게 도움이 되라며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언론사에 보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노란 봉투에 모금액을 모으는 전국적인 기부금 모금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노란 봉투는 파업 노동자와 함께하는 연대와 노동권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됩니다. 보통 파업이 불법이면 손해배상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불법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가 아무리 교섭을 하고 싶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은 모른 채 합니다. 할 수 없이 하청 노동자가 쟁이라도 하려고 하면 하청의 가짜 사장은 불법 딱지를 붙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민법을 활용하여 사실상 노조 활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헌법이 보장한 파업에 민사 책임을 묻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그렇게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들은 사회적 불구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스마트폰 개설도 은행 계좌도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월급은 가압류로 반토막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해도 배상 책임은 그대로여서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업을 하기 위해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동안 헌법이 보장해 놓은 노동자의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계와 야당은 진짜 사장과 협상하기 위한 노조법 2조의 개정과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늘리고 손해배상을 규제하기 위한 노조법 3조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노란봉투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란봉투법 입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동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한 과로는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같이 살자고 외치기라도 하면 불법의 손해배상 폭탄이 떨어집니다. 사회교리는 공동선에 어긋나지 않는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노란봉투법, 노동자에게 권리를 립니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에게 손배 가압류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권이 주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